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이제 설 또 연휴인데요. 설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시고 한 해에 계획된 모든 일들 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아침 저희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을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23장을 찾겠습니다. 이 소리가 잘 나요 지금? 울리는 건 내가 어떻게 못하고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휴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여기 23절에 보면 그 율법에 더 중한 바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율법, 이 말씀에 더 무거운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비유적으로 보면 말씀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요. 말씀에 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없습니다. 모든 말씀은 중요한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우선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 있고 그런 게 있다면 이제 구원받는 거잖아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런 이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율법 이 모든 말씀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반드시 있고요. 이 말씀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서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사람의 판단으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을 판단할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들, 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을 알고 그 더 중요한 것을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아갈 때 올바르게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의 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크기라는 게 있고 어떤 양, 많다 적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믿음이 크다 적다는 말씀도 있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하셨을 때 믿음이 적은 자여 이런 말씀도 있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다고 이제 표현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또 어느 것이 어떤 때 그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는지 또 어떤 때 믿음이 많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각 개인에게도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이 큰지, 믿음이 많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믿음의 무게라는 것도 나오고요, 어떤 죄의 무게, 형벌의 무게도 있고요, 그 영광의 크기, 영광의 무게, 환난의 무게, 크기 이런 것들을 이게 그 정량, 그 무게를 달아보기도 하고 이제 크다 작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 영적인 부분에 대한 무게와 그 어떤 크기를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환난하고 영광의 어떤 크기를 구별을 잘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 환난 받는 이것만 크게 여기면 후에 받는 영광에 대해서 작게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오늘은 여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더 무거운 건지, 어느 것이 더 큰 건지를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믿음의 무게에 대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휴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구별하지 못했던 게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구별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나오죠. 11조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박하와 회왕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11조라는 게 하나가 나오고 의와 인과 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의와 인과 신입니다. 공의와 사랑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인이라는 게 이제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우리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게 없이 어떤 유형적으로 보여지는 박하와 희왕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잘했는데 정작 중요한 구원받는 문제는 이제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조를 중요시 여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소경되었다, 영적 소경이라고 그들을 이제 책망을 하셨는데, 영적 소경이 됐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구약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들은 정작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리스도를 배척을 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별력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더 중요한 것은
의와인과 신인데 그들은 그것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11조와 같은 유형적인 문제를 더 중요시 여겼고 정작 중요한 본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것을 가볍게 여기고 가벼운 것을 무겁게 여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자, 보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보이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는 동안에 우리가 보이는 것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분별력 있는 사람인 겁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 왜 보이는 것들을 더 중요시 여겼을까? 물론 이제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제사장이나 아니면 그 서기관들, 자기들을 지도하는 그 사람들을 더 중요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유형적인 부분에 더 치중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버리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 24절에 보면 소경된 인노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약대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약대는 의와인과 신인 겁니다. 하루살이는 11조나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행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하나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의와인과 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또 11조를 하고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더 중요시 여겨버리면 그 행위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는 있지만 결국 천국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의와 인과 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0장에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어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 복음 전파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보내면서 주신 말씀인데, 사람을 두려워할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냐. 내 사람 앞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 그러니까 육체적인 거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 영혼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형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 어느 게 더 크냐 이거예요. 어느 게 더 무거우냐,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들,
사람 앞에서 사람을 더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육신입니다. 영혼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심판을 하시고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벌을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권력 앞에 서기도 하잖아요.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 이제 가장 권력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겠죠. 이 세상에는 모든 임금들, 그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권력자를 두려워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하고 어느 것을 더 크게 생각하느냐?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내 위에 있는 권세 있는 자가 있죠. 직장에서는 내 상사가 될 수도 있고,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가정으로 보면 이제 명절 때 시댁을 가면 이제 시어머니가 권세 있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시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살면서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것을 분별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칫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면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핍박 앞에 굴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모든 사람에게 심판할 수도 있고 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벌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왕도 권력이 대단하죠. 한 나라의 대통령도 권력이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재판을 해서 판사도 어떤 사람을 사형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무죄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권력이 있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은 얼마나 크겠느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이제 눈에 보여지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당장에 주어진 어떤 형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올바른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명절 때 이제 가족들을 만났을 때 누구를 더 두려워할 거냐, 어느 걸 더 크게 생각할 거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크신 분으로 믿고 뭔가 결정을 하든 말을 하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죠. 여기에 그 28절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자, 모세의 법, 율법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법을 어겼을 때 그 법대로 그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기 전에 법에 정한 대로 만약에 그 간음죄를 졌다, 두세 증인이 있으면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그게 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 율법에서도 모세의 법을 폐한 죄도 두세 증인을 인해서 두세 명의 증인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심판해서 죽었는데 하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29절은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배경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죄를 범하면 그들이 받을 육신적인 형벌은 크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 이것은 아주 작게 여겼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물론 믿지 않아서 그랬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세상 법을 어기면 상당히 두려움을 갖잖아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그 신호 위반을 딱 했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며칠 동안 잠이 안 오죠. 뭐 딱지 이렇게 날라올까봐 그때 찍혔을까 막 생각을 고민을 할 겁니다. 그건 두려워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작든 크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그때 내가 받을 형벌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을 더 두려워하느냐? 형제 자매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불순종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어겼는데 어긴 거에 대해서 아까 이제 뭐 신호 위반 하나 해가지고 두려움을 갖는 운전하다가 뭐 경찰이 나를 탁 잡았습니다. 앞에 서서 세우면 두려움이 생기죠. 그런 두려움하고 하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어떤 두려움, 어느 게 더 큽니까?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반드시 복을 주시든지 벌을 주시든지 합니다. 당장에 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에 대해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그 여부에 따라서 복과 화를 주시는 거예요. 표시가 안 날 뿐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서 이제 동창회 가는 분은 없겠지만 세상에 뭐 동창 회칙도 있지 않습니까? 회칙 한번 어기면 내가 어떤 불이익이 있다라는 거하고 교회 안에서 뭐 구역에서 정한 어떤 뭐 규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한번 범했을 때 내가 모임에 한번 안 나갔을 때 동창회에 안 나가면 뭐 벌금이 10만 원이다. 구역 모임 한번 안 나오면 벌금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것을 더 크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한 거냐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세의 법을 어겨도 형벌이 있습니다. 무게를 잘 측정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정한 법을 어겼어도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면 그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했을 때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라. 이건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걸 가볍게 여기면, 부정한 것을 여기고 배척하고 있다면 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그 법을 어겼을 때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뭐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데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 최고의 법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거든요. 복음. 이 복음을 배척했을 때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무게를 달아본다면, 믿음의 크기를 측량해 본다면 과연 나는 어느 정도일까? 사무엘상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구약성경 40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행동.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자, 나를 하나님이 달아보셨어요. 달아봤을 때 내 믿음의 무게가 어느 정도일까? 측량해서 내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달아보시는 이유가 있겠죠. 달아보시는 이유는 상을 위해서, 때로는 심판을 위해서 달아보시는 겁니다. 크기를 측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달아보고 마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그 믿음의 크기와 무게를 측량하신 다음에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든지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나의 기도 중에 나온 내용이지 않습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행위를,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믿음하고요, 믿음의 무게하고 하나님이 저게 측량해서 달아서 생기는 그 믿음의 무게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행동을. 그러니까 모든 걸 아시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나 믿음의 무게를 정확히 아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죠. 믿음의 그 무게에 대한 얘기 하나 나오는데요. 에스겔 그 구약 성경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다니엘서 5장 25절입니다. 5장 25절 1242페이지 구약 성경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루바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며.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됐다. 부족함. 저울에 달렸다는 거죠.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를 가졌던 거예요. 거기에 보면 22절에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이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못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게 벨사살 왕에 대한 이제 그 잘못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달아서 저울에 달았는데 부족했다. 그래서 왕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이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세어보고 달아봄에 부족하여 조각을 낸다.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어보고 달아봤을 때 믿음의 무게가 어느 정도일까?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고 결국 심판하시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고, 자, 심판을 한다는 것은 뭔가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무게도 달아보고 길이도 재보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판단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서 이제 부족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나를 저울에 달아보면 믿음의 그 무게가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이제 뭐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뭐 저울에 달아서 고기도 사고 사지 않습니까? 무게를 달아서. 거기에는 단 뭐 1g, 10g도 부족해지면 안 되잖아요. 많아지면 좋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는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시는데 내 믿음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 내 믿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어떻게 달아볼까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부족하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분도 있고, 나는 뭐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나 이만한 믿음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 고린도후서 10장에 보시면요, 보시죠. 고린도후서 10장에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가 자기로서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했다는 겁니다. 기준이 자기 기준이에요. 여기 문제였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사도 바울보다 자신들이 훨씬 더 사도로서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겁니다.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비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볼 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다면 내 믿음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 자문해 보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있다. 스스로.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정한 것이 없다. 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다 그랬거든요. 나는 부정한 것이 없다. 나는 부정한 것이 없다. 요한계시록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부족한 것을 알 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나는 환경이 이렇고 형편이 이러니까 이게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믿음은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 시대의 모습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미진하게 살면서도 미지근한 것을 모르면요, 모르는 사람은 자기 온도계가 고장난 겁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내 믿음에 대해서,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기 기준으로 봅니다. 내가 이방인들과 같은 생각과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여긴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은 거짓 저울로 자기를 달아서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저울이 올바라야 됩니다. 자기 기준, 자기 저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로 자신을 달아보고 또 측량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거죠. 말씀. 환경도 생각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적인 기준은 말씀이거든요. 내가 어렵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나는 집안 대대로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을 못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는 용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끼리는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다른 분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우리가 서봐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은 영적 소경이었고 그들은 스스로 벌거벗은 것을 몰랐던 겁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몰랐던 거예요. 또 한번 보시죠. 호세아서 12장을 찾아보고 구약성경 호세아 12장 7절에
126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67페이지 호세아 12장 7절입니다.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무릇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주일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저는 상고연을, 상인이죠, 장사꾼입니다. 손에 뭘 쥐었느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했다. 속이는 거예요.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가나안의 상인들은 남을 속이는 속임수가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은 있었지만 그들은 이방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겁니다. 저는 상고연을, 상인인데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있었다. 자, 거짓 저울을 왜 가지고 있겠어요?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만약에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울이 있죠.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달아보고 크기를 측량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압니다. 욥이 이제 그 친구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하니까요. 자기가 죄 없다고 해서 항변을 했거든요. 물론 그 당대에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도 과연 의롭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의롭게 사는 형제님, 자매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끼리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여기서 최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욥기를 한번 찾아보시죠. 욥기 31장에 욥기 3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천이에게 조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사람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이 계속 공격을 당하니까 이제 이렇게 항변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걸음을 세셨다. 그렇죠. 그 걸음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길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언제 나의 행위가 나타나였으며 내 발이 겨울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의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공평한 저울.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욥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그 욥이 살았던 시대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인정을 했지만 욥이 과연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섰을 때도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서면 예수님 말고 어느 누구든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에 올라가서 우리 각자의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내 믿음의 무게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과 저녁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에 올라가서 나의 믿음의 무게를 측량해야 돼요. 무거운지 가벼운지.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죠? 다이어트. 절제해서 음식을 많이 안 먹어서 일주일 동안. 근데 감으로는 그냥 느낌으로는 그냥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죠? 그죠? 야, 100kg 빠진 것 같아. 정확히 하려면 어디에 가봐야 돼요? 저울에 올라서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 다이어트 하면서도 겁이 나서 저울에 안 올라가는 분도 있더라고. 안 빠졌으면 괜히 고생한 것이 뭐 실망이 들까 봐. 근데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울에 올라가야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아주 민감하게 매일 뭐 최소한 하루 한 번 정도는 저울에 올라가야 내가 음식량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래요. 시간만 지나면 아침, 점심, 저녁 매일 계속 올라가면요 효과는 클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저울에 우리는 매일 서봐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그냥 좋을 거야, 나는 믿으면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이게 아니라 말씀 앞에 서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저울을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 앞에 내 믿음을 달아봐야 된다.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모르면요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보다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알게 되면 훨씬 더 민감하게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 정밀저울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밀저울. 저울이 더 정밀해질수록 우리의 무게를 정확히 측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저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반응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없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읽고 배워야 됩니다. 율법을 알기 전에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범하게 살다가도 내 믿음의 무게를 한 번씩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일까요? 바로 시험입니다. 내가 어떤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입니다. 그때 믿음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고난 앞에서, 그 어떤 시험 앞에서 내가 무너졌다, 넘어졌다, 그러면 그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핍박 앞에서 내가 무너졌다,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거든요. 말씀도 있지만 그 내 믿음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시험입니다. 학생들이 왜 자꾸 시험을 볼까요? 실력이 어느 정도를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실력이 있다. 아무래도요 시험을 보면 나옵니다. 시험은. 나는 머리가 뛰어나고 엄청난 실력이 있다. 근데 시험을 봤는데 30명 중에 25등 했어요.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실력을 아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곧 내 믿음의 크기, 무게를 나타낼 겁니다. 나를 시험하는 것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 인내, 용서, 사랑. 나는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이냐? 나는 정말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시험할까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나에게 좀 걸림이 되는 말을 한다. 나한테만 자꾸 뭔가 이상한 말을 한다. 어찌 보면 그분의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거기서 용서할 수 있는 믿음, 그 형제 자매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태가 될 때 용서하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게 주어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재물. 우리가 이제 선교원금을 한다든지 건축원금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11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물에 대한 시험, 내가 하나님께 재물을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중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헌금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믿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믿음의 크기를 알 수도 있고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주어지는 영광도 있습니다. 시험은 때로는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합니다. 시험은 또 내가 그것을 통과했을 때 기쁨이 됩니다. 시험 봐서 과락이 됐다. 어떨까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 그러면 한번 시험을 봤는데 부족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중에 정말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또 한편으로는 영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거짓된 저울을 가지고 있으면 남을 속이는 거죠. 그런데 저울추가 2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울추를 2개를 가지고 있다. 신명기라면 찾아보죠.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13절입니다. (301페이지) 구약성경.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갖지 않은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뒤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지금은 이런 게 많이 없죠. 예전에 저울추가 다른 저울추 2개를 가지고 장사꾼들이 이제 사람들을 속였던 겁니다. 되도 있죠. 곡식을 담는 이 되. 이것도 사람을 이제 속이는 그런 되가 있었던 겁니다. 살 때는 무거운 추를 사용하고 팔 때는 가벼운 추를 사용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여기서 우리가 교훈 받을 게 뭐냐? 자신에게 적용하는 저울추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저울추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아까 이제 거짓된 저울이 있었다면 동일하게 사용한다면요,
뭐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에게도 적용할 수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저울추가 두 개를 가지고 큰 것과 작은 것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추하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추가 다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자기에게는 관대하게 적용을 하고 다른 사람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난을 한다는 겁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 먼저 자기를 달아봐야 되고 혹시 뭐 형제자매를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냐? 바로 서로 다른 저울추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바로 같지 않은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동일한 저울추를 가지고 있다면요, 한 가지만 있다면 형제 자매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제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동일한 저울추를 자기에게 적용한다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공정한 저울추를 두라 그랬죠? 공정한 저울추. 공정한 저울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자기를 먼저 본다면 형제자매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판단의 문제가, 비난의 문제가 비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것이 문제가 돼서 점점 교제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교제나 말씀 앞에 나오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식당 가서 이 집 맛없다 판단했으면 다음에 그 식당 가요, 안 가요? 또 가요? 가는 분 없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공정한 저울추를 가지고 보지 않으면요, 자기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면, 판단하기 시작하면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4절에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를 살피고 자기의 짐을 져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서로 다른, 크기가 다른, 무게가 다른 저울추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제 그럴 수 있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거나 또 공정하지 않은 저울추를 가지고 판단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나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하는 사람에게 뭐 상과 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평가하는 사람에게 상을 받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공정한 저울에 달릴 날이 옵니다. 욥이 그랬죠 아까?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의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욥은 자기의 무죄함을 주장했지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리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해를 받았다고, 비난을 받았다고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오해할 수 있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생각보다 큰 상을 받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생각보다 상을 받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를 행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을 행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형제자매를 섬기고 봉사하고 살았던 것들, 교회에서는 누군가에게 잘 밝혀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되기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그러니까 작은 것, 큰 것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내게 매우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입니다. 이것을 크게 여기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걸 크게 여기면 자꾸 이제 사람 눈치 보게 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되기는 매우 작은 일이다. 뿐만 아니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이것도 이제 작은 일이다 그랬죠. 작은 일.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막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크게 여기거든요. 자, 판단받는 걸 작게 여겨야 돼요? 크게 여겨야 돼요? 작게 여겨야 된다. 작게 여기면 돼요. 작게 여기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을 크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서 그날이 언제일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 행위를 달아보는 그날이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판단,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이 말씀 앞에 스스로를 판단해서 부족함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무엇을 크게 여기느냐? 무엇을 더 작게 여기느냐? 내 믿음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 그러면 이 믿음의 무게가 왜 중요할까요? 왜 믿음이 큰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찬하셨고 또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구별해야 되고 어느 것을 더 무겁게 보고 어느 것을 더 가볍게 볼 거냐, 어느 것을 더 크게 보고 어느 것을 작게 볼 거냐, 어느 것을 더 많게 보고 어느 것을 적게 볼 거냐.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이 없다면 뭐 문제 되겠습니까? 이게 상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경한 것과 중한 것이 나옵니다.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이 나와요. 환난을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했고 영광을 무거운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구별을 못하면 환난을 무겁게 보면요 상대적으로 영광을 가볍게 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거기에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피해버립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환난은 경한 겁니다. 환난과 영광 어느 것이 더 무겁고 어느 것이 더 가벼우냐 무게를 우리는 잘 달아봐야 돼요. 내가 받는 환난, 당장에 주어지는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이 무겁고 크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무게를, 영광의 크기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영광을 상대적으로 그 환난과 핍박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자, 이때 사용해야 될 것은 뭘까요? 양팔저울입니다. 양팔저울. 영광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한쪽에 올려놔 봐야 돼요. 그러면 환난이라는 것은 정말 지극히 가볍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환난을 그냥 보면 정말 크고 무겁게 여겨질 겁니다. 핍박을 그냥 보면 크고 무겁게 여겨져요. 그런데 양팔 저울에 먼저 영광을 올려놓어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이라는 것을 그 영광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준 건데요. 영광이 얼마나 크냐? 그 한쪽 저울 위에 영광이라는 것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받는 환난을 올려놔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이건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과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 그냥 단순히 저울에만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그 고난이라는 것이, 핍박이라는 것이. 그런데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양팔 저울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핍박, 그게 그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 그 영광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모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보다도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왜?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부하를 합친 것보다 천국에서 상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의 크기, 무게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구원받고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그 모든 것들 단순히 쳐다보면 무겁게 크게 여겨질 겁니다. 자, 저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나 영광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지극히 작게
여길 수 있다.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그래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어느 것이 더 큰 건지, 어느 게 더 무거운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그걸 가질 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는 없거든요. 판단해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더 추구하고 살아가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보이는 것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어느 게 더 중요하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고 그들은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것은 신령한 일로 분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셨고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정말 무거운 건지,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어느 게 더 큰 것인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에 왔을 때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령한 저울이 필요합니다. 영광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광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요한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시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 어느 것이 정말 중요한 거냐? 이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더 무거운 거냐? 어느 것이 더 가벼운 거냐? 우리 시장에서는 속지 않기 위해서 정말 속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무겁다고 얘기한 것은 무거운 겁니다. 크다고 말씀하시면 큰 거예요. 내가 받을 영광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난, 무게 중에서 그 두 가지 무게를 달았을 때 어느 것이 더 무거운지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있으면요, 그것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어쨌든 분별력을 가져야 할 이유는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정말 가치 없는 것을 위해 살아가기도 하고요, 정말 작은 것을 위해서 큰 것을 희생하는,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훨씬 더 무거운 것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한 것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는 의와 인과 신 결코 버려서는 안 되고, 뿐만 아니라 박하와 회왕과 근체의 11조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11조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뭐 세상 사는데 대충 살자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공정한 심판대 앞에 공정한 저울에 달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더 중요한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더 무거운 것, 더 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그로 인하여 더 중요한 영광이 있다는 것, 더 무거운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고난과 핍박,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모든 형제자매들 기억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낭망치 않도록 늘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